우리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읽을 때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또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할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12월 한 달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대림이라는 뜻은 임재를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달을 보내고요.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교회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한 달 내내 대림절로 보내지는 않지만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인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나누고 이제 수요일 성탄절에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족보로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족보가 참 중요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족보를 배웠는데요. 저는 경주 김씨 계림군파 38대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안의 시조를 알아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김할지라는 사람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은 이러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족보를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분사회도 아닙니다. 이씨 가문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왕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거의 고정적이었고요. 시대가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파마다 가문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혈통과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름이 신약에도 계속 등장하죠. 구약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유다 지파가 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죠. 왜 사울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그 이름에 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특히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으로부터 올라가고 그 위로 하나님이 족보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 족보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신다. 이 메시지가 족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보는 단지 어떤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이 족보는 평범한 사람의 족보가 아닙니다. 일반 평민이 아니라 무려 왕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 계승되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 계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 왕의 계열에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헬라어의 순서를 보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어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번역할 때에는 시대적으로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자의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어순에 따라서 직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어에서도 도치라는 것이 있죠. 순서를 바꾸면서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강조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에 두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 왕의 계열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초점을 맞추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이 족보는 14대씩 끊어졌습니다. 14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다윗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자음에는 각각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값이 4, 6, 4입니다. 이 수를 합치면 14가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14를 다윗의 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시대 바코드나 666이라는 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의 이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 어느 유대인들의 낙서에 의하면 나는 545라는 여인을 사랑한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어느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곤 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은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값을 본문의 족보에 적용해서 14대씩 끊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다윗 왕의 계열로 오셨다. 이 사실을 아주 진하게 강조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시면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왕은 우리 시대 지도자와 다릅니다. 고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려면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을 보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의 근본적인 성격까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요. 대통령도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회제도의 그 거대한 시스템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잘 뒤집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감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교해서 고대의 왕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의 통치에 의해서 그 나라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인격이나 성격이 그 나라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대의 왕이 폭군이었다면 그 나라 백성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왕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온유하고 인자하다면 그 나라 백성은 아주 편안하게 안심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 백성의 상태가 달라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족보 안에도 이러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는 중간에 2번 끊어졌는데요. 14대씩 끊어졌죠. 다윗 때 한 번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새로운 시대로 열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통치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바르게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모든 후대의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절대 권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통치를 받았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족보를 끊었는데요. 바벨론 포로기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완전히 포로가 되는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기 때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시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 다른 말로 말씀 중심으로 그 시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포로지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 해석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미가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평민이라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 백성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과연 누구십니까? 족보에 나타난 그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족보 어디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인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고대 족보에는 그 여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간혹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5명의 여인이 한꺼번에 족보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5명의 여인 중에 그 동정녀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같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5절에 라합과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룻 또한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인데요. 그냥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데 그 우리아의 출신 배경이 이방 출신입니다. 햇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밧세바도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이방 남자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방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이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보면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이방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4명의 여인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4명 모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역사입니까? 라합은 원래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했는데 물론 그는 정상적인 결혼을 했지만 오해를 살 만한 사건이 룻기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밧세바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은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족보이지만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도 이 족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이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에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말이 잘 통하거나 사회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곤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도 가장 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인데 그 족보 가운데 율법상 부정한 사람들, 또 부정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흠이나 오점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기적이죠. 이중적이고요. 부조리하고요.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과 탐심으로 가득하죠.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잘 가리지 않을 정도로 비집고 올라오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는데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 되신 주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형제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분이시죠. 높은 곳에 군림하면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폭군이 아니라 죄 많고 어두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반응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심리상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치받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쁜가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주권자가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심지어 온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긍정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과 왕과 백성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5점 투성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마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왕 되신 주님이, 왕 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 나온 내용만 제가 따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참고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주겠다. 왕이신 주님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인해 산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나머지 본문 읽으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